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올해 초 한 일간지 미션 파트에 배우들이 용감하게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연예 대상들을 하죠. 연예 대상에서 상을 타는 이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 가운데 소개된 사람이 배우 이하나 씨가 자기가 한 해 동안 참 힘들게 지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었다고 하면서 올해도 힘든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가 메모해온 그 성경 구절을 꺼내어서 읽어드렸죠.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올해 예능인상을 받은 김성주 씨는 자기의 이름이 거룩할 성의 기둥주자다 해서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하며 하나님께 이 감사를 또 표했습니다. 이 외에도 허준호, 또 진선규, 박지연, 박진주 이런 여러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 인사를 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도 떨어지고 또 기독교 신앙이 조롱을 받는 이러한 시대에 많은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이 신앙을 드러낼 때 연예인들이 신앙을 드러낼 때 보통 거의 비슷한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지금 이 자리가 참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 영광을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교리를 잘 요약해둔 요리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죠. 그에 대한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고백을 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굉장히 좋은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자리는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자리이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사실은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사람이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상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들 보면 이런 기도 내용들이 있어요. 뭐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 많이 있죠. 근데 그 뭐뭐해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입니까? 사실 별로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 받는 거죠. 자기가 영광된 자리에 가고 싶다라는 것을 애둘러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부모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과 끝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가장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영적 지혜를 얻고 또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본문 시작 말씀 한번 보세요. 9절을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한 후에 첫 번째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길,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그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 된다라는 거죠. 2021년 11월 한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 이 수업 중에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 기사 내용을 읽어보았더니 A라는 아이가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요 A라는 아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옆반 애들을 좀 뚫고 팬 거예요. 학교 폭력을 한 거죠. 그 모습을 그 옆반 교사가 봤습니다. 옆반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가서 이 아이를 지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지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얘가 그날만 팬 게 아니고 아주 많은 아이들에게 학교 폭력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제 맞았던 아이들이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꾸중을 듣고 지도를 받는 모습을 보고 용기가 생겼어요. 그 학교 폭력 위에다 다 신고를 한 겁니다. 다음 날. 그 학교 폭력 그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 소식이 당연히 이 A의 학부모에게 전달이 됐겠죠. 그럼 이 학부모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은 아이들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이 A라는 이 아이한테는 훈계를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학부모가 어떻게 했냐면 그 처음 발견했던 그 선생님이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서 그 선생님을 때리고 그리고 맞아서 신고한 그 아이들한테 사과를 한 게 아니고 맞아서 신고한 그 아이들한테 쌍욕을 했대요. 그게 이제 기사에 실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그 부모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체면 불구하고 선생님을 팰 정도로 사랑이 크구나 이러면서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이 애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네. 막 이런 마음이 좀 들지요. 이럴 때 이제 보통 잘못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랑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사랑 자체는 잘못된 사랑이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2005년도에 이 코치 카터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실화예요. 실화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나중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98%는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카터라는 사람이 리치몬드 고등학교의 농구 선수 출신이에요. 아주 스타였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스포츠 용품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리치몬드 고등학교의 농구팀이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아이들이 날라리들 그냥 그야말로 양아치 문제아들만 모여 있었고 학교 수업도 제대로 안 하고 시합 나가면 매 싸우고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카터라는 이 사람한테 코치직을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터가 고민을 하다가 코치직을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는 아이들한테 먼저 계약을 맺습니다. 아주 엄격한 규율을 세우고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면서 계약을 맺기를 너희들이 학점 2.3은 나와라. 최소 점수예요. 2.3 이상은 나와야 너희들 계속 선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계약서들을 맺고 나서 여러 갈등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시합에 나가서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그 지역대회에서 계속 이겨요. 그러니까 문제야 골칫덩어리들이었는데 계속 팀이 이기니까 이제 이 팀이 지역사회에서 막 인기가 생기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인정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삶이 안 변해요. 애들이 그냥 여전히 양아치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 수업을 계속 안 나오고 땡땡이 치고 또 여전히 싸우고 다니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성적이 나왔는데 2.3이 안 됩니다. 애들이 다 낙제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 카터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인기도 있고 아주 연승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시합에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몰수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하고 지역사회에서 막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들을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해준 건데 그 승리하게 해준 공로는 다 잊어버리고 왜 몰수패 당하게 하느냐, 저 코치 카터를 잘라라, 이렇게 막 항의를 해요. 나중에 이제 결국은 카터가 잘립니다. 카터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리치몬드 고등학교의 운동부 출신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 마약 중독자가 되든가 아니면 갱 단원이 돼요. 인생이 다 거의 대부분이 망가집니다. 카터가 이 아이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졸업하고 나서 대학 갈 확률보다 감옥에 갈 확률이 훨씬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을 좀 생각하라는 거죠. 결국은 학부모들의 반발하고 지역사회의 반발로 인해서 카터가 학교에서 잘립니다. 잘려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때서야 이 카터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농구부실에다가 책상을 가져다 놓고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카터가 이제 코치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주대 결승까지 올라가서 결승에선 패배하게 되는데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이에요. 이 코치 카터는 자기가 박해를 당합니다. 자기가 욕을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미래와 이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들이 자기의 그 욕을 먹는 걸 감수하고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나간 겁니다. 이게 지식과 총명이 있는 그러한 사랑이죠. 그렇다면 뭐 영화에서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지식과 총명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지식이 뭡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이 성경에 보면 지식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지식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의미와 아주 비슷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지식과 총명할 때 이 지식이 조금 다른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 단어를 썼어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지식이 약간 변형이 됐죠. 뜻은 지식과 인식인데 사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대로 갖고 오면 에피그노시스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지식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게 이제 사전이라 번역체라 말이 조금 애매한데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약간 더 풀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뜻을 알기 때문에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있어야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 안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요. 공익 광고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랑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이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정의, 우리 지난주에 봤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보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온유한 거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다.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가운데 모든 다른 정의들을 다 함축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다른 걸 다 포용하는 정의가 있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문장이 다른 모든 정의를 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쫙 보세요. 어떤 거냐면 중간쯤에 있는 5절에 있죠. 중간에 있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니까 온유할 수 있는 거고 시기하지 않는 거죠. 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 이 사랑에 대한 모든 정의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데 착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진짜 사랑인데, 그게 지식이 있는 사랑인데,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 개를 좋아하는 사람 있죠. 개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유가 아니고 좀 다른 이유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 건강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개를 참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개한테 유익입니까? 자기한테 유익입니까? 자기한테 유익인 거죠. 이런 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야, 저 사람은 개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면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누님네서 키우는 개를 집에서 한 2, 3일 데리고 케어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개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먹을 거 다 챙겨줘야죠. 또 산책도 때 맞춰 나가줘야 되죠. 또 놀아줘야 돼요. 안 놀아주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지랑 놀아달라고. 해줘야 될 게 참 많더라고요. 누님 키우는 것도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요. 밥값 들지요. 간식값 들지요. 또 병원 가면 병원비도 엄청 많이 듭니다. 이게 키우는 사람한테 손해입니까? 유익입니까? 손해볼 게 많아요. 손해볼 게 많은데 그렇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걔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은 항상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 손해를 감수하는 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또한 내 형제, 자매, 친척, 또 우리의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항상 내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다른 이유로 걔를 좋아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전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항상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 그것이 지식이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어디에서 연습해야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못 살아도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니까 내가 참는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큼은 내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 안에서만큼은 내 권리보다는 상대방의 권리를 먼저 찾아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하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 지식과 총명이 넘치는 그러한 사랑이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식과 총명이 넘치는 그 사랑이 풍성해져서 세상에서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두 번째 10절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좀 비슷한 말씀이죠. 선한 것은 말 그대로 선한 것,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선한 것도 역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방법에 있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처음 이제 젊은 청년일 때 신학을 다닐 때 우리 동기 중에 쉰이 넘으신 그런 그 동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보다 약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중령으로 예편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났어요. 아주 뜨겁게 만나가지고 그 늦은 나이에 이 신학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분이 성품이 너무 좋으셨어요.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굉장히 선하신 분이라 우리 동기들 중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들 존경하고 아주 좋아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년 365일 빨간 조끼를 입고 다니셨어요. 근데 빨간 조끼에 뭐가 써 있었냐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딱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십자가를 딱 들고 지하철에서 항상 노상 전도를 하고 다니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항상 이 지하철에서 있으니까 언젠간 지하철에서 만나는 날들이 있는 거죠. 한 번은 이제 학교를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이분을 봤습니다. 저쪽 멀리 쪽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면서 이제 다니시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복 받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다니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멀리서 보여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그분인 걸 딱 보자마자 제 마음에 갈등이 막 생깁니다. 아는 척을 해야 되나?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 해야 되나? 이제 막 갈등이 막 생겼어요.
갈등을 하고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했는데 이분이 제가 있던 그 차량 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마음의 결정도 하기 전에 이 신전도사 이러면서 저를 부르면서 아주 반갑게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2학년 때라 아직은 청년 때 전도사 사역 아직 나가지 않았던 때예요. 근데 이제 동기들끼리 전도사님이라 불렀거든요. 이 신전도사 하면서 저한테 딱 오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막 좀 창피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창피한 마음이 좀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창피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교차 감정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교차 감정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을 가끔 우리가 이제 광신도다 이렇게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전도의 열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전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분은 그렇게 전도된 분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는 그 분에 의해서 전도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겠다고 그 열정으로 그렇게 다니시는 거죠. 이러한 열정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하고 다닐 때 한 사람의 영혼이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9명의 영혼이 돌아서서 전도의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분별하여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떻게 전도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행함의 목적에 있어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가지 사명을 줘요. 너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렇게 사명을 줍니다. 사울이 그 명을 듣고 나가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아말렉과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어요. 크게 승리를 했는데 진멸하라라는 명에 순종을 하지 않고 좋은 양, 좋은 소 이런 것들을 싹 가서 끌고 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하나님이 후회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후회하시는 이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이 걱정이 되어서 밤새도록 근심해서 철야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마도 뭐 사울을 용서해달라라는 기도를 했든지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했겠지요. 근데 정작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다음 13절 있는데 가보면 다음 날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고 있고 사무엘은 걱정돼서 밤새 기도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신이 나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사울이 이때 굉장히 신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신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전쟁 이겼으니까, 전쟁 승리했으니까 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행함의 목적이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뭐 어떤 일을 하거나 행사를 할 때 이럴 때도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항상 분별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애가 꼭 챙겨야 할 것은 뭐라고요? 꼭 챙겨야 할 것은 정신이다 이러고 어떤 애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행할 때 뭔가 봉사하고 무슨 일을 할 때 꼭 챙겨야 할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우리가 행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꼭 챙겨야 할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큰 명령, 그 모든 명령을 확 압축하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함의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함의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더 잘해보겠다고, 더 꼼꼼하게 하겠다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못하자고 싸우는 사람들은 없어요. 더 잘하자고 싸우는 거죠. 더 잘하자고 막 투닥거리고 싸우다가 갈등이 생겨서 일을 다 끝내놓고는 야 그래도 이번 일 꼼꼼하게 잘했어 성공적이야 이러면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그게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했는데 사랑 안 해놓고는 이 일은 끝내놨으니까 우린 잘했어. 우리 전쟁 승리했잖아. 잘한 거야. 이러면서 신이 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분별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사랑.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항상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 조금 부족해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바로 행함에 분별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과 방법에 있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여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을 보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의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맺어주는 거죠. 여기서 이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이 단어입니다. 디아라는 단어예요. 이 디아라는 단어에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매, 그게 바로 이 의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이 의의 열매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 말씀을 한 후에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말씀이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인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또 보세요. 22절부터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랑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열매 맺혔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근데 그건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열매가 아니에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 현상이라는 게 뭔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병자가 고침을 받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러한 역사들은 다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현상은 사탄도 행합니다. 사탄도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요. 사탄도 방언을 줘요. 사탄도 그런 역사들을 눈에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이 열매는 아닙니다. 열매는 따로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뭐냐? 진짜 의의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사야 3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의 열매가 평화, 의의 열매가 화평이다. 같은 단어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다 합쳐서 이 생각을 하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 주신 그 화평의 열매, 그 화평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내가 이웃과 화평해지고 내가 자연 만물과 화평해지는 것,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이 세상 만물과 화평해지는 것이 의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이걸 누가 맺는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바로 이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맺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다 보니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돌릴 수 있다고 했죠? 세 가지가 나왔죠. 첫째는 지식과 총명이 풍성한 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여서
의의 열매인 이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여서 풍성한 사랑과 영적 분별력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